오늘 본문이 한 절인데 한 절도 절반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욱하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분노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실상입니다. 작업 깨면 누가 욱했다네, 욱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했다네, 죽였다네, 뭐 사고를 냈다네, 뭐 그런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소한 시비에도 불구하고 분노는 끔찍한 범죄로 귀결되는 것이 다반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늘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없고 자신의 이익 침해에만 아주 발끈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다. 배려는 없어지고 아무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기 이익이 상실되고 자기 이익을 잃게 되면 아주 발끈해서 그것을 되찾겠다고 또는 보응하고 보복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당하는 이익 침해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많이 똑똑해져서 그런 경우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식 수준도 올라가고 학력 수준도 올라가고 인권도 신장되고 민주화도 많아지고 좋아지고 이런 가운데 또 소득도 높아지고 그런 가운데 많이 똑똑해진 건 사실이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근본에는 사랑이 없어진 까닭이고 사랑이 식어진 까닭이고 자신이 항상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사만일까요? 세상에서만 불신앙인들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분노에서 자유로울까요? 예외일까요? 그렇다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러기를 바라고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숙제이고 사명이고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분노 범죄의 위험성에 취약한 것은 불신앙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고 그 분노를 방치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분노 범죄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분노 범죄자가 안 되느냐? 절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분노 범죄의 주체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분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분노해서 범죄자가 되는 것과 또 한 번 분노한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요즘 날씨가 습하고 덥고 우기이고 또 사회상으로 본다고 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는 침체되고 삶은 후퇴되고
그리고 코로나는 끈질기게, 전염병은 끈질기게 안 물러나겠다고 계속해서 확산됐다가 조금 쪼이면 조금 좁혀졌다가 다시 확산되는 그런 경우,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삶의 불안정에 흔들리는 이 시기에는 더욱 분노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때이기 때문에 분노가 범죄로까지 가지 않도록 분노 관리가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27장 3절과 4절에서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건축하는데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건축하는데 수십 년을 허비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 자기 궁궐을 짓는데도 14년 걸렸어요. 그 외에도 그의 처척들의 초소를 지어주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도록 해주기 위해서 신전들을 지어주는 일에 오랜 시간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건축하면서 많은 건축 재료들을 다루어 보았는데 그 중에서 무거워서 무서운 것들 둘이 있는데 흔해 빠진 돌과 모래라는 거지요. 건축하면 우선 묻지도 말고 그냥 모래부터 퍼오잖아요. 그렇죠? 모래 몇 차, 자갈 몇 차, 그걸 버무릴 수 있는 세멘트 몇 포, 이렇게 건축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죠? 돌과 모래는 건축 재료 중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고 값싼 재료입니다. 그러나 무겁기로 하면 돌과 모래보다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노동자들이 깔려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여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일찍부터 깨달은 거지요. 건축의 조예가 깊고 오랜 세월 동안 건축을 해 보았기 때문에 돌, 모래의 무거움, 그것이 덮이고 쌓이면 어떤 무게를 가져온다는 것 잘 알지요. 그런데 이 둘을 합한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보다 무겁고 모래보다 무겁고 그것을 둘을 합해서 섞어놓은 것보다 무거운 것, 그것은 미련한 자의 분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가 그보다 더 무섭더라, 더 무겁더라, 더 피해가 많더라, 거기 깔려 죽은 사람, 거기서 당한 사람이 더 많더라. 건축하다 죽은 사람들보다도 분노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이게요. 건축할 때 모래와 돌을 운반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미련한 자의 분노, 그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더 많더라 하는 것이죠. 분노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지만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뿐이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분노인 것입니다. 딱 분노를 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유한에도 없어. 그냥 내가 누군가도 모르고 미쳐버린 거잖아요. 분노하면 판단력을 잃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더 문제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노는 의심을 키우고 편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분노는 내 마음속의 호랑이입니다. 언제 울타리를 부수고 철창을 부수고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분노라는 내 마음의 호랑이가 울타리를 부수고 철창을 깨트리고 일단 울타리에서 나오면, 철장에서 나오면 결국은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철창 안에서 나오면 순간부터 여러분 사고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둬놓은 호랑이를 우리가 무너지고 철장이 깨트려져서 거기서 나오면 결국은 후에 막급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분노 조절의 고삐가 풀리는 순간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는 그리고 이게 반복되더라고 보니까는 꼭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분노하지 분노를 잘 안 하는 사람은 분노를 잘 않게 돼 있고, 그리고 분노는 전염성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분노하면 또 그 다음에 상대들도 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전염성도 강하고 확장성도 강하고 반복되고 그러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반드시 다스려야 할 부정적인 우리의 성품이 아닌가, 인상의 성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가? 분노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분노가 발생하는 것, 분노가 생기는 것, 분노의 감정, 그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노를 전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분노는 다스려야 한다, 분노는 더디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분노의 호랑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분노의 호랑이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먹이를 집어넣어줘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할 수만 있으면 안 나오는 게 좋아. 분노는 밖으로 나오면 이건 이제 후에 막급한 일을 만들어내니까, 울타리를 몇 번씩이라도 두르고서라도 분노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 혹 우리에서 튀쳐나왔다고 하면 일단 달래서 다시 우리 안으로 무사히 넣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분노는 아무튼 좌우지간에 울타리로 집어넣어야 돼요. 호랑이는 자꾸 사나운 이런 짐승들은 자꾸 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런 행위들을 노를 더디하는 것이다, 더디하라,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특별히 잠언서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분노를 더디하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더디하는 사람은 명철한 자이다.
분노를 더디한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한다. 분노를 더디한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분노를 더디하는 사람은 사람의 슬기를 가지고 있는 그 분노의 더디움은 사람의 슬기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분노를 성급하게 내는 사람들, 분노의 그 목줄에 매어져 있는 그 목줄을 늘 끌어놓은 사람들, 분노에 가다 놓은 그 우리를 자꾸 문을 열어서 내놓는 사람들, 분노를 성급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은 미련한 자이다. 분노해서 남은 게 없어요. 이익될 것이 없어요. 손에 계선서만 자꾸 쌓이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을 잃거나 물질을 잃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자가 되거나 그런 일밖에 남지 않지요. 분노를 성급하게 내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이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며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세네카라는 사람은 분노를 지연시키는 것, 그것이 분노에 대한 최선의 묘약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분노는 오늘 낼 건 내일로 미루고 내일 낼 건 모레로 미루고 그러다가 1년으로 미루고 하나님께로 맡겨버리고 일평생 동안 분노를 미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것이 묘약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처방전이 없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감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노인 거거든요. 분노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분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분노를 더디하실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그 처방전이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더디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분노를 표출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분노의 무서움은 성급성과 조급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가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분노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실 틈도 주지 않고 혀의 말이 나가고 손과 발이 나가는 것입니다. 분노를 잠깐 미루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입을 가르치시고 너 그렇게 말을 하면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가르치셔서 네 손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 너의 발을 가르쳐서 우리 발이 어두운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의로운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속도 제어 장치가 풀리고 망가져 버리면 나를 도우려는 일도 그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게 되고 나를 해하는 일로 받아들여서 분노의 화를 쏘고 분노의 낫을 휘두르고 분노의 창을 던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분노를 발생하게 될 때 남이 나에게 유익하게 한 일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 상황을 해석하고 살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분노하다 보면 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를 해코지 한 줄 알고 분노의 칼을 휘두르고, 상황이 내가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그냥 분별이 안 되니까 그 순간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퍼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비가 와도 이렇게 장마철에 비가 와도 선비들은 뛰지를 않았다 그래요. 뛰지를 않았어. 양반들과 그리고 그 조금 고급 부자들 그냥 졸부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부를 축적해서 사회에 기감이 되고 유지가 되는 그런 부자들은 그런 선비들 그런 그래도 뭐 명색이 이름이 있는 사람들 양반들 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비가 와도 뛰지 않은 거예요. 잠잠히 걸을 뿐인 거지. 그런 멋이 있었다고 옛날에는. 형님 먼저 하고 아우 먼저 하고 이런 서로 배려와 좀 이익이 침탈당해도 자기 이익에 그렇게 막 곤두서 가지고 그러지 않았다고.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서로 남 탓하기 바쁘고 성급하게 분노하고 언성을 높여 싸우는 일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좋은 것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선비들의 비가 그렇게 와도 뛰어가지 않고 비를 흠뻑이 맞고도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여유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네 탓이 아닌 내 탓이라고 하는 겸허한 자세로 분을 자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난 분노를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명목상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를 출입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억지로 분노가 참아지냐? 참는 것이 그것이 능사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가만 생각하면 그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출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분노를 참아라. 분노를 더디해라. 그러면 우리가 감정의 댐, 분노의 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분노를 채우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분노가 채워지고 여러분 분노가 또 채워지고 그래서 그 분노의 댐 안에 분노가 가득 차서 이리 빙글 저리 빙글 돌다가 더 차면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뚝을 넘는 거예요. 뚝을 넘고 뚝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홍수를 일으킬 거라. 북노의 홍수가 날 거란 말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으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견디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더디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면 우리가 분노를 더디할 수 있다. 노력으로가 아닌 우리가 댐을 만들어서 가다 두려고 해도 그것으로가 아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고서는 잘 고쳐지지 않는 병이 분노의 병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해결 방법은 결국은 분노를 더디하는 것인데 그것은 분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더디하시는 그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냄과 분노는 내 중심, 내가 주인임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주인인데, 그래도 내가 중심이 서야 되는데 그것이 부인되고 밀려나고 그러면 분노가 드러나고 분노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중심이시며 내 주인 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옮겨가지 아니하면 참으로 고쳐지기 어려운 병이 분노병이다 이거. 하나님에게로 중심이 다 옮겨가야 되겠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 그렇게 되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다스려지는 것이고 더디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분노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을 해결하는 처방전이고 치료제가 되고 방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서둘러 직행해버리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더라. 그걸 느낍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월 흘러가면서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가면서 발견하고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면 잠시 마음의 감정을 가다듬고 상황을 정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단초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더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노를 성급하게 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인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마다 분노를 더디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